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은혜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이 들게 하는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말은 듣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겨나거나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웠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과 어울리는 말이지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말씀에는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약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결혼 예식을 행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이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양가가 결혼을 전제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30대 정도 되어서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는 여자들이 대개 12, 13세가 되면 출가를 했습니다. 사실 처녀라는 말보다는 소녀 혹은 어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12, 13세 정도에 출가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마리아의 나이가 그쯤 되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마 마리아의 나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12, 13세라고 하면 기껏해야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녀에게 들려온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은 나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렵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세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은혜로운 소식이 아니라 가혹한 소식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봐도 가혹한 소식이 분명한데 이 어린 소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10대 소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가혹한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은혜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믿는다면 전혀 은혜롭지 않은, 심지어 가혹하게 들리고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가혹해 보인다 해도 가혹한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